네, 오늘 거룩한 주일 이렇게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3월의 첫 주 예배이고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이고 또 3.1절 기념 주일 예배이기도 합니다. 이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5번 사순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죄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의 소망을 그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게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3.1)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의 해 둥지를 튼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가 네 번째 사순절 예배를 드립니다. 104년 전 3.1 운동 때에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미약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3.1 운동을 주도하는 33분의 민족 대표 중 16분을 기독교인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 줄 알고 감사하며 영광의 찬양을 올립니다. 3.1 독립운동은 온 우리의 민족 차별주의를 촉구하고 일본의 억압된 강점 속에서도 평화적인 무저항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이 결과로 약종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초대 대통령의 이승만 장로를 의정원 원장의 손정도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1942년 12월 8일 일본이 태평양 세계 제2차 대전에서 미국에게 항복당하고 나치와 연합군과의 치열한 싸움에서도 히틀러를 사망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38선이 그어지고 국토와 민족이 분단 상태여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이승만 대통령을 옹립하여 이윤영 목사의 기도로 나라가 출범하였습니다. 건국된 지 2년 만에 공산 독재자들의 침략으로 300만의 살상당하는 6.25 전쟁 속에서도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소없는 나라, 풍요로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채찍을 든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두려웠습니다마는 삼일운동 100주년이 되는 2019년 코로나가 창궐하는 때 이곳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 갈릴리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동안 30여 명의 교회에서 60여 명으로 교인을 늘려주셨습니다. 아직도 교회는 살림도 궁색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과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100사람 역할을 하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리게 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온전한 우리의 희망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성찬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우리 전교인 찬양으로 함께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 둘째 주일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3.1절 기념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념 3.1절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행사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주보에 들어가 있는 기미 독립 선언문 혹시 받으셨죠? 네. 사실은 저는 국가 공휴일 중에 또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국가 기념일이 광복절보다는 저는 3.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광복절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 날이고, 사실 3.1절은 출애굽 운동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기미 독립선언문에 이 최남선 이런 분들이 작성을 했습니다만은 기독교 정신, 특별히 출애굽 정신이 여기에 아주 배어 있는 선언문입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영어가 더 멋있어요. Let my people go. Let my people go. 이게 출애굽의 정신인데, 이 3.1절의 정신이 우리나라는 이제 임진왜란 때부터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경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운 이웃이지만 경계할 수밖에 없고, 또 외세라고 하는 침략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민족인데, 그런 면에서 이 3.1 운동은 어떻게 보면 아주 한 민족이 주체적으로 자주 독립이라고 하는 주체적 생각과 정신을 세계에 떨친 날이고, 엄청난 희생이 있었고, 이걸로 인해서 간디의 비폭력 저항운동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고, 또 중국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주었던 세계사적인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기미 독립선언문은 명문장이에요. 정말 명문장이고, 지금 저희가 겪지 않았던 사람이 보아도 정말 야, 이게 성경 말씀인가? 또 어떻게 보면 세계 보편적인 가치를 담은, 지금도 우리가 항상 보아야 할 그러한 선언문 같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왔거든요.
한번 보시고 이걸 다 읽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앞부분하고 뒷부분, 성경의 말씀, 마치 요한계시록을 보는 듯한 그러한 구절이 있기도 해서 제가 앞과 뒤만 제가 읽어드리고 그리고 집에서 한번 보시고 꼼꼼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행사를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기미 독립선언문. 이것은 김동길 박사께서 80년에 번역한 버전입니다. 이게 옛날 원문은 너무 어려워서 5등은 자해야 외워도 어려운데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잘 번역해 주신 명 번역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자주 국민인 것을 선언하노라. 이것으로서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밝히며 이것으로서 자손 만대에 일러 결례가 스스로 존재하는 마땅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노라.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의지하고 이것을 선언하는 터이며 2천만 민중의 충성을 모아 이것을 널리 알리는 터이며 결례의 한결같은 자유 발전을 위하여 이것을 주장하는 터이며 사람된 양심의 발로로 말미암은 세계 개조의 큰 기운의 순응에 나가기 위하여 이것을 드러내는 터이니 이는 하늘의 명령이며 시대의 대세이며 온 인류가 더불어 같이 살아갈 권리의 정당한 발동이므로 하늘 아래 그 무엇도 이것을 막고 누르지 못할 것이라. 중략입니다. 맨 마지막 가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펼쳐지누나 힘의 시대는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누나 지나간 세기를 통하여 깎고 다듬어 키워온 인도적 정신이 바야흐로 새 문명의 서광을 인류의 역사 위에 던지기 시작하누나 새 봄이 온 누리에 찾아들어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누나 얼음과 찬눈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것이 저 한때의 시세였다면 온화한 바람, 따뜻한 햇볕에 서로 통하는 낌새가 다시 움직이는 것은 이 한때의 시세이니 하늘과 땅의 새 기운이 되돌아오는 이 마당에 세계의 변하는 물결을 타는 우리는 아무 주저할 것도 없고 아무 꺼리낄 것도 없도다. 우리가 본시 타고난 자유권을 지켜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며 우리가 넉넉히 지닌 바 독창적 능력을 발휘하여 봄 기운이 가득한 온 누리의 결례의 뛰어남을 꽃피우리라. 천만세 조상들의 넋이 우리를 안으로 지키고 전 세계의 움직임이 우리를 밖으로 보호하나니 일에 손을 대면 곧 성공을 이룩할 것이라. 다만 저 앞에 빛을 따라 전진할 따름이로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출애굽의 이 말씀을 우리가 1919년 그 피억압 상황에서 떨치고 일어난 아주 귀한 선언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피 속 깊이까지 민족주의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매국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세계의 복음을 전해도 그는 자기의 혈육을 버릴 수 없다고 로마서 9장에서 아주 처절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버릴지라도 내 민족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다고까지 엄청난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기독교인들은 뼛속 깊이까지 국수주의는 아니지만 우리는 민족주의자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삼일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생각하여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집에 잘 가져가세요. 네. 뭐 노래까지 부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신앙 고백문은 요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가 좀 많아서. 그리고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면 먼저 수요 성경 공부는 다시 한 주 쉬어서 이번 주에 재개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교우분들께서 또 이렇게 모아주셔서 튀르키예도 했지만 또 파주에 우리 수진이네 아주 새 학기가 시작돼서 좀
그 삼겹살 데이더라고요, 그날이. 그래서 홈플러스 해갖고 삼겹살 이만큼 하고, 그다음에 소고기 막 뭐 신나게 샀죠. 그다음에 포도 뭐지 또 키위, 평소에 안 먹던 과일 이런 거 가득 사서 고기 가끔 사가지고, 또 쌀이랑 또 권사님이 주신 이젤, 또 어떤 분이 또 양말도 주시고, 또 이렇게 해서 모아서 잘 갖다 주고 왔습니다. 헌금해 주신 우리 교우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 때 5만 원 가지고 좀 장난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참 저는 농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인분들은 너무 이게 순수하시고 목사가 농담할 거라는 거는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왜 돈을 안 주냐고 굉장히 교인분들께서 저항을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5만 원을 그날 얘기했지만, 오늘 거기서 3배를 더해서 오늘 밥은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근종 집사님하고 한 집사님이 얼마나 세게 말씀하시는지, 일주일 내내 이게 자꾸 5만 원 줘, 5만 원 줘, 그게 자꾸만 해서 이러다가 내가 교회에서 쫓겨날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밥으로 하니까 3배가 더 들었습니다. 아멘이죠. 이런 걸 아멘 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 식사 꼭 하시고, 우리 꼭 식사하고 가세요, 오늘. 그냥 가지 말고. 지영 씨도. 네. 오늘 왔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못 나오셨는데,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1절, 간주 2절, 후렴. 정성 나와 쳐서 주님 너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을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18장에서 부자 청년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뒤에다 대고 하신 말씀이 재물이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그 말을 하시고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탄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여운을 남기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라고 하는 아주 묘하면서도 희망적인 말씀을 하셨거든요. 바로 그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을 이어서 19장에 등장하는 게 삭개오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8장과 19장은 아주 의도가 있어요. 누가가 앞에 부자 청년을 내세우고 19장에 삭개오를 내세움으로써 이 실패 상황과 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대비해 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 앞에 이것을 이끌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 교만한 기도, 또 세리의 겸손한 기도를 얘기하면서 부자 청년이 나오고 삭개오가 나와요.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일 것 같으세요? 바리새인의 기도하고 이렇게 맥이 다 있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이 세리, 앞에서도 세리인데 삭개오도 세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닿아 있어요, 기도가. 그러면서 두 사람의 18장을 보고 19장을 보면서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겠네라고 절망을 했다가 19장의 삭개오를 보면서 아니네, 돈 많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네 라고 하는 극적인 반전을 보여주는 이 누가복음의 독특한 의도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데 이 삭개오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게 10절짜리로 아주 뭐랄까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스쳐 지나갑니다만은 이 삭개오 이야기가 주는 감동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조금만 다녀도 삭개오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웬만하면 알고, 특히 주일학교에서 제일 아마 많이 알려진 이름 중에 하나가 삭개오일 거예요. 삭개오. 설명하기도 좋죠. 근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이 참, 우리는 이름을 잘 봐야 되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자카이라고 그래요. 자카이. 이걸 헬라어로 하면은 자카리우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카리우스인데 이 자카이라는 이름이 원래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어로 pure라고 그러죠. 순수하다라는 뜻이에요. 순수하고 의롭고 그래서 정의롭다는 뜻이 이게 자카이, 삭개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카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수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의로워. 그리고 정의로운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 자손이야.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진짜 순수 유대 혈통이야 라고 말할 때 자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 하면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이름을 지을 때 너는 순수 유대 혈통이야. 너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런 뜻인 거예요. 이런 뜻이 이 자카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데 막상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웬걸요? 키가 자라질 않는 거예요. 키가 자라질 않고 키가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키가 작아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그리고 직업을 찾다 보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키가 작은 게 참 이게 컴플렉스가 됐던 모양이에요. 삭개오가.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놀림도 많이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키가 작다 그러면은 저가 키가 작지만은 옛날에는 더 작았겠죠. 한 150 정도 이하가 됐겠죠. 그러니까 눈에 띄게 작았으니까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았을 것이고 그게 사회적인 생활에 이게 불편함을 겪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삭개오에게는 이 컴플렉스가 어렸을 때 너무 커서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까? 이 아마 삭개오는 나름 좀 야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키 작은 거 놀림 받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것은 내가 돈을 잘 벌어서 어쨌든 사람들한테 돈으로서 인정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은 그 유명한 세무대학에 수석 입학을 해서 거기서 세무 공부를 한 거죠. 근데 그게 어디냐면은 여리고예요. 여리고가 어떤 곳이냐면은 여러분 아시죠? 이 교통 요충지예요. 이게 갈릴리로 가는 요충지고 또 서쪽으로 동쪽으로 가는 요충지가 여리고인데 이 여리고가 얼마나 날씨가 좋고 한지 여기에 헤롯 왕의 겨울 별장이 있을 정도로 좋은 곳이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부자들이 많고 그래서 그 팔레스틴 지역에 3대 세무소가 있어요. 3대 세무소가 있는데 가버나움에 저 갈릴리에 가버나움에 하나 있고 또 저쪽 서쪽 지중해 쪽에 가이사랴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여리고에 있어요. 이게 3대 세무소인데 이 너무 일을 잘해가지고 이 여리고 지사 세무서 서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세무서 서장.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도 한때는 세무 공무원이면은 뭐 3년이면 집 한 채 사요?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비리를 저지를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게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그래요. 직업도 그 시대의 가치에 따라서 이 직업이 뜨는 직업이 있고 가라앉는 직업이 있는데 이 세리가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로마 제국은 사실상 납세의 제국이에요. 나라를 쫙 점령해 놓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세금 걷는 거예요. 35%를 걷어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무 행정이 이게 아주 디테일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세무서장 정도 하면은 뭐예요? 충실한 일꾼이죠. 그러니까 여리고 지사의 세무서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야말로 3대 세무서장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로마 입장에서는 굉장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버는 거죠. 돈도 굉장히 많이 벌고 그리고 이제 뭐 권력도 만만치 않게 이렇게 된 거죠. 이 삭개오가. 그런데 한편으로 이 직업이 좋지만은 한편으로 욕먹는 직업이죠. 자기 민족들한테는. 그래서 예수님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하는 죄인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은 두 직종이었습니다. 죄인 하면은 떠오르는 직종이 두 개인데 하나가 창녀, 몸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 두 번째가 세리. 그런데 이 창녀와 세리 중에 사람들이 누구를 더 싫어하느냐? 세리가 더 싫어해요. 여자는 나라는 팔아먹지 않잖아요. 그런데 세리는 나라까지 팔아먹는 매국노. 그러니까 부자면서 매국노이면서 나라 팔아먹는 죄인.
그러니까 돈은 갖다 바치지만 뒤로 엄청나게 욕을 하는 게 이게 세리예요. 그래서 이게 세리라고 하면은 뭐 사람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지만 거기서 굽신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게 된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삭개오는 굉장히 두 가지 인생의 가치 중에 하나만 선택한 거죠. 우리가 하나는 성공해야 돼. 그러나 행복해야 돼. 이게 외적인 가치와 내적인 가치를 놓고 할 때 성공하면 행복하나? 그러면 행복해. 그런데 난 가난해. 직업도 없어. 그게 행복한가? 어떻게 하세요? 성공과 행복이 같이 올 수 있나요? 그런데 삭개오는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는데 행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행복하지 못했던 게 뭘까? 사람이 주로 좋은 직장 가지고 그리고 돈 많이 벌고 했을 때 우리가 출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행복한가? 라고 물어보면 그것은 또 퀘스천이에요. 근데 바로 이 행복하지 못해라고 하는 것에 여기에 뭐가 오냐면 관계가 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아.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삭개오에서 볼 게 사람에겐 고통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괴로움이 있어요.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아주 고통스러움이에요. 너무 힘들어. 직장생활 힘들고 그리고 가정생활 힘들고 맨날 사람들을 갈구고 그래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괴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해서 뛰쳐나오면 뭐가 있냐면 외로움이 있어요. 혼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로움을 싫어서 뛰쳐나오니까 외로워요. 근데 외로우니까 너무 외로우니까 외로운 사람들이 또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이 사람 찾고 사랑하는 사람 찾고 그래서 너무 외로워서 사람을 또 다시 찾으려니까 사람은 머리 검은 짐승은 믿을 수가 없어요. 뒤통수에 칼을 꽂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즘 반려견 1000만 시대가 온 거예요. 적어도 개는 내가 사랑을 준 거에 대해서 배신은 안 하잖아요. 혹시 배신하는 개 있어요? 혹시 개 배신하던가요? 고양이는 아는 척도 안 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를 키우는 거예요. 내가 주는 사랑만큼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 싫어서 피해서 외로움을 선택했는데 외로움도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려니 무서워. 그러니까 개를 키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외로움에서 바로 이게 지금 삭개오가 겪었던 것은 외로움이에요. 괴로움이 아니에요. 외로움의 이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데 너무나 돈은 많이 많고 집에 정말 좋은 집 살아도 사람들 찾아오는 사람 없고 내 앞에서 무릎 꿇고 굽실거려도 뒤돌아서면 욕하고 아무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이 외로움, 이 왕따가 되는 느낌, 이것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삭개오가 무엇을 했느냐? 개를 키웠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개를 키울 수도 없어요. 그걸로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삭개오는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찬송했습니다마는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듯이 굉장히 갈망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좋은 사람을 사귀려니 무서워. 사람을 사귈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항상 외로움 속에서 살면서 동시에 이 외로움 속에 뭐가 있냐면 억울함이 있었어요.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나 돈 안 떼어먹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삭개오를 잘 보면 보통 세리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친일 경찰이에요. 일제시대 쉽게 말하면. 친일 경찰인데 형식으로는 친일 경찰인데 알고 봤더니 밀정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일 때는 친일파 매국노인데 그러나 이 사람은 실제로 그 안에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삶은 어쩔 수 없어요. 형식은. 그러나 내용은 정말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이런 사람처럼 이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매국노예요. 매국노고 아주 사기꾼이고 너무 나쁜 인간으로 딱 취급받는데 그러나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억울한 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외롭고. 그러던 중에 이 삭개오가 어떤 소문을 듣게 되냐면은 갈릴리에서 온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여리고는 사실상 예수님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는 곳이에요. 여기는 그야말로 정말 돈으로 흥청망청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냥 패스 어웨이,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 버리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여리고는 그냥 지나가는 곳으로만 생각하시고 빨리 지나가고 계셨던 거예요. 지나가는데 이 삭개오가 오늘 보면은 저걸 하죠. 예수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요. 3절에 보시면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떠한 사람인가 도대체.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자 하는데 너무나 장벽이 많은 거예요. 얼굴이라도 좀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첫째는 신체적인 장벽이 있었던 거죠.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이 떼를 몰고 다니는 스타였거든요. 사람들은 떼를 몰고 다니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거죠. 키가 작아서. 그 다음에 사람들의 눈.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 경호원들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 삭개오 같은 사람을 그걸 받아주겠어요? 그런 것들 장벽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괜히 너무 예수님께 깊이 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지나가는, 이게 아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꼼꼼한 사람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이미 이 정도 서장 정도 될 정도면은 아마 그 정도 머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동선을 파악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지나간다는 걸 미리 알았어요. 동선을 파악하고 어디로 지나가는 걸 보고 이 뽕나무를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시면은 그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가 여기라고 그러는데 다 거짓말일걸요? 한번 그 뽕나무한테 물어보세요. 2000년 전에 삭개오가 올라갔나고. 이게, 예? 예. 여러분 성지순례 가가지고 괜히 여기가 뭐 했대 이런 거 의미 갖지 마세요. 별로. 아주 처음에 갔더니 권사님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하고 나서 너무 더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신을 찾으러 가야 되는 거지 무슨 흔적 찾으러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흔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한번 보기만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그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면은 항상 당신에게 간절한 사람들이 이게 텔레파시를 느끼셨나 봐요. 아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지만 그 중에서도 의미 있게 다가오는 사람을 찾아내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옷자락을 만진 여자도 예수님이 캐치하시잖아요. 알아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그 많은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올라가서 볼 수도 있고 담벼락에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굳이 저기 뽕나무에 올라가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저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거죠. 아시고 먼저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내려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삭개오로서는 생각지 않은 말이에요. 삭개오는 예수가 누구인가 잠깐 보고 싶었던 거예요. 얼굴이라도 보자. 그거였는데 예수님은 야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네 집에서 잠 좀 자자.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내가 오늘 너네 집에서 좀 잠 좀 자고 가야겠다. 하룻밤 묵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삭개오로서는 뭐 거의 충격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얼른 내려와서 이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집에서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보통 한두 명 식사겠어요? 제자들 12명에다가 따라온 사람들까지 해서 완전히 잔치집이 된 거예요. 잔치집을 마련하고 예수님과 식사하고 하룻밤을 이제 자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가시면은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선언을 해요. 내 인생의 일종의 양심 선언을 하게 됩니다. 뭘 하냐면 주여
내가 오늘부로 내 소유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이거였어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반을 줄 거고요. 두 번째, 이거는 그동안에 얼마나 억울했는지가 드러나는 말이에요. 만일 내가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토색이라고 그러죠. 로마에 내야 할 세금이 10만 원인데 20만 원 가져와. 이렇게 내가 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게 토라의 율법의 원칙이거든요. 4배. 2배면 돼요. 근데 4배로 내가 갚겠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우리 국민들 향해서, 우리 민족들을 향해서 돈을 몇 배로 해서 토색해서 삥땅 친 적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그런 일이 있고 수사해서 내가 그런 일이 드러난다면 저는 4배로 갚겠습니다. 엄청나게 갚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나 그렇게 안 살아왔어요. 당신들이 나를 볼 때 여리고 세무서장이라고 매국노라고 나쁜 놈이라고 돌 던졌을지 몰라도 나는 비록 그 나쁜 직업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내 민족을 향해서 그런 짓은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밝히는 거예요. 자기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소유의 절반, 내 재산이 꽤 되거든요. 거기에 반을 떼어서 나눠주겠습니다. 이걸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을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너에게 임했다. 너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카이. 진정한 너의 이름 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삭개오가 구원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것은 부자 청년이랑 좀 비교하셔야 돼요. 부자 청년은 왜 실패했고 이 삭개오는 왜 성공했는가 그러면? 부자 청년은 삶에 아무런 고통이나 아무런 절망적인 상황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없고 그저 모든 게 풍족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너무나 외롭고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 돈 많아도요 얼마나 힘들게 사는 사람 많은지 몰라요. 저는요 옛날에 우리 교회 보면서 우리 교회 다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랑 산을 등산하면서 느꼈어요. 얼마나 아픔이 많은지 몰라요. 삭개오 같은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많다고 집 좋은 데 산다고 해서 그분이 행복하냐? 아니더라고요. 말로 할 수 없는 자식 문제, 또 가족들 간의 문제, 사회에서 문제, 건강 문제, 알 수 없는 고통 속에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면은 부자 청년에게는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냥 영생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 받을 수 있어요? 아무런 절실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는 너무나 삶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외로웠기 때문에, 억울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예수님 자체에 대한 관심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인고 하니, 야,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접근하면 절대 실패합니다. 절대 실패해요. 삭개오처럼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어떤 분일까? 그분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이 변할 수 있을까? 그냥 예수 자체에 대한 관심이 삭개오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관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그것은 부자 청년과 같은 거예요. 이게 100% 실패합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근데 막상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 재산 다 바치고 나를 따라. 미쳤어요? 어떻게 따라요? 이렇게 부자 청년처럼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가 뭐가 있냐면은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그랬습니다. 굿 티처. 이렇게 접근했어요. 근데 삭개오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주여.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요. 그냥 선한 선생님이요?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교과서에 어떻게 나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어요? 방법 좀 가르쳐 주실래요? 4대 성인 부처나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예수님이나
아이고 좋은 선생님 저에게 진리를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한번 가보게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체로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그 접근으로 가야만 거기에서 우리는 가능한 거예요. 이게 영생도 가능하고 내 인생 포기할 수도 있고 재물도 나눌 수 있는 것도 다 그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세 번째 차이는 뭐냐면 부자 청년은 예수님과의 어떠한 교제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너 재물 갖다 바쳐라. 너 무슨 죄 지었잖아. 아무런 얘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밥만 먹었습니다. 식사만 했어요. 예수님이 그 무엇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우리는 무서워해요. 예수님이 나에게 죄를 묻지 않으실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탓하지 않을까? 절대로. 밥만 먹자 얘야. 예수님께서 밥 먹으면서 무슨 말씀 하셨겠어요? 입에 밥을 튀게. 밥만 먹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확신하기로 예수님이 돈 얘기 한마디도 안 하셨을 거예요. 밥 먹고 즐겁게 먹고 포도주 마시고 그야말로 성찬식을 하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삭개오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 변화는 어떻게 오는 겁니까? 만남이에요. 누구를 만나느냐예요. 여러분 워런 버핏이랑 식사하는데 50억, 53억 드는 거 아시죠? 최고가를 찍었어요. 53억이. 워런 버핏이랑 식사하려면 53억을 내고 먹어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53억이 아깝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워런 버핏에게 얘기 들었던 그 자문을 듣고 주식에 투자해서 몇백억을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50억을 내고 그분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과 식사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식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워런 버핏하고 달라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저 내 사랑하는 너와 함께 같이 밥 먹고 음식 나누고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신앙은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변화요? 성경 공부 아무리 해보세요. 저 자신도 성경 공부 선생으로 있지만은 그게 변화될 것 같으세요? 알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만남이에요. 예수님과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 그때 변화가 있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귀한 성만찬 같이 하실 때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